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각하는 거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독교 신앙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적인 우리에 대한 생각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생각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고요. 덮어놓고 성경을 볼 수도 없듯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염려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 겁니다. 바른 생각에 대한 결여가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2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도 생각하신답니다. 아신대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방인들은 그 생각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보다 나이어야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왜 하나님이신가?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옮겨져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가지신 그 생각, 너희를 향하여 가지셔서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그들이 기껏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면 뭐 그런 자리겠죠. 전능하신 그 자리가 달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나는 새나 들에 핀 백화파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다 제공받아서 살아가니까 그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다. 이 부분이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시다. 다 압니다.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셨던 의도와 그 생각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가지셨던 생각,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셨던 생각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속에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셨던 계획, 그리고 가지셨던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를 아들 만드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나기가 너무나 쉽죠.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5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진답니다.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진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공받는 것은요, 누구나 신자든 불신자든 다 제공을 받아요. 우리 신자인 인생 속에 다른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로서의 다름이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자리랍니다. 세상 것을 제공받아서 세상의 해와 세상의 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확인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세상도 다 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받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요. 예. 돈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보면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 의지해야 할 것대로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무엇에선가 달라야죠. 그 다름이 뭐냐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답니다.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되는 것, 이 아들 되는 자리에서의 믿음을 향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려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어떤 짓을 하냐면 외식의 자리로 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만 급급하면
지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데 결국은 형식과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살며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종교인, 유사 무늬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의를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필요한 모든 요구와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다름이 되고 있는가?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둔 자로서의 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안목이 바뀌어져서 세상에 대하여 어떤 주권의 체인지가 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지금 성실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외식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믿음은 어떤 확률이나 통계나 내 쪽에서의 신뢰와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동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적 의미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미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들었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대체 예수님을 왜 보냈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지? 그 답을 만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가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호칭, 그리고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처음 먼저 만나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관계, 믿음으로 만나는 이 인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영광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요, 여러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거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내 안에 이루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만나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요, 우리가 예수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조주와 그저 죄 없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영원한 관계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우리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의 귀에는 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며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버지를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혜택을 받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 이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지만 그 뜻을 이루시기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때가 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참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역사 속의 어느 시점에서 그 아들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지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이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속량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없이 하고 형벌을 없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의 명분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아들이라는 이름과 신분을 갖고 오셔서 왜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보세요. 6절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들에는 딸도 있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 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다 하셨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상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서도 그렇지, 나는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부르는 것은 쉽죠. 누구나 부르는 것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르는 부름이 내 실상과 믿음으로는 안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내가 반복해서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부를 수 있는 문제, 부르는 거야 부르지만 내 인격 속에서 내 진실 속에서 불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다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 칼레오라는 단어들이 쓰여져요. 그런 다음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는 주체가 난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부르다라는 것은요, 크라존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크라존이라는 것이 중성 단수예요. 벌써 여기서 심각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6절에서 너희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는 주체가 너희가 아닌 거예요.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면 푸뉴마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거야. 너 개똥이 홍길동 누가 못 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 대하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온갖 파묻혀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부르는 것,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거요. 내가 예수를 부른다는 것으로 불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를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아멘.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현실을 무시하며 사는 게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요, 이 무지막지한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현실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내 수고로 살겠다, 이방인이죠. 돈을,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돈 하다 돌아버리는 그 돈을 주시지 않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버지시래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다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하실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고 주시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일궈내시려고 하는 진짜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부르셨던 푸뉴마입니다. 아들의 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진짜 아들 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that's it!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너희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줄거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외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줄을 모르고요, 사랑할 줄을 모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죽으셨구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제는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십자가가 이루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이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보이세요?
아버지라는 게 보이세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던 그 아버지가 지금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쉽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여러분 쉽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쉽게 부르는 아버지라는 것 하나를, 그것 하나를 이루려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 하나를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 아버지 되시고자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얻게 된 지위와 신분의 획득의 자리는 뭐냐면 아버지를 갖게 된 겁니다. 계속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구원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약속해 준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현실 속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의 흘러 넘치심, 대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더 비참합니까? 창조주 앞에서 우리 보여지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더 비참하고 천한 자리입니까? 우린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주의 그 영역 속에 그들이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자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삼아,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삼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로 죽이셔서 죄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서 우리로 아들들 되게 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불만이 있으세요? 억울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려고 했던 것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꿈꿨던 것 대로 되지 못해서 그렇게 속상하세요? 이 사실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만난 순간 우리는 사지가 절단되고 내게 있는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70년) (80년)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죽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축복 속으로 밀어 우리를 들여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잇는 겁니다. 이것이 이 현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둔 자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있는 자예요. 이게 성도요 신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존재가 이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만났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을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몸부림치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도대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 내게 허락한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이루라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런 완성의 모습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만나뵈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는 아들로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를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들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아들의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너로 하여금 너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너의 만족이 될 것 같으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지 못한 자. 그저 이방이라는 건 이겁니다. 해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일반 은총 속에서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 투잡 쓰리잡 떠면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먹혀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온 것처럼 날개를 한번 퍼덕거리면서 날아본 백조가 또 날 수 있듯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발견이 없으니까 그저 이 땅에다가 평생 내 존재가 만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구원되어 있었으며 그 아들로 이 땅에서 만나기 위하여 그 아들이신,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왜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들? 구별하시는 겁니다. 진짜 아들, 독생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아들을 삼게 해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만난 사람은 내가 영원 속에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로 뚜렷하게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는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사는 자리. 왜? 그게 행복이고 달콤함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진짜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랑과 세상 영광으로 아직도 무엇인가 살아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회개하십시오. 한 번도 하늘의 영광,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신분과 특권과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장소적인 천국, 그런 천국은 지옥일 수도 있어요. 예수 없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부르셨던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향유하시고 누리시고 그것으로 하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참다운 신자의 모습을 세상 앞에 증언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